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과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물의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헌신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 말씀한 대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날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바르며 성막 봉헌을 끝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성막도 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제사법, 정결법, 절기와 안식년, 희년법까지 말씀해 주심으로 세상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부지 중에 범한 죄, 피부에 난 것, 집에 핀 곰팡이들까지도 세밀히 살펴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휘관들의 헌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자연히 드린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헌신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걸음마를 하라고 붙잡아주는 부모를 따라 아이가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그 고백에 응답하여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만 하는데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휘관들과 같이 주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봉사와 헌신이든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데도 헌신하며 봉사하기만 하는 것은 억지로 끌어내고 퍼내기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을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헌신과 봉사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께서 넘치게 하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게 하시기에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에 시간과 물질을 나누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에 중보하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자연히 그 은혜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흘려 보내며 살아가는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이 똑같이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1장에서 계수한 결과를 보았듯이 지파별로 규모와 능력이 전혀 다릅니다. 얼마든지 각 지파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 누구는 적게, 누구는 더 많이 내면서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똑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게 되면 성도의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 행동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서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헌물을 가지고 오게 하셨든 또는 지휘관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이렇게 헌물을 하자, 동일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셨든 둘 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둘 중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헌물을 드리게 되었는지 잘 알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지휘관들이 각자 자신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여 예물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예물을 드리며 헌신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게 되자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셨는지, 또 레위인들은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셨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냥 지휘관들이라 하지 않고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수하다 보니 왜 이렇게 계수하라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헌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뭘 깨닫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성막과 함께 움직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절이 말씀하는 그대로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꼭 맞게 배분이 되어서 레위 자손들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앗 자손은 증거궤, 진설병, 등대, 향단 등의 성소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고앗 자손보다 조금 더 성소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물품인 성막의 휘장, 문장, 줄들, 또 무라리 자손은 가장 바깥쪽 물품인 장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등을 맡아서 운반하는 직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레위 자손들이 이 직무를 행하려면 덮개 있는 수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만지면 화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도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9절 말씀대로 고앗 자손들은 성소기물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휘관들이 헌신한 예물들은 정확하게 나머지 레위 자손들에게 배분되어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자기 감동대로 각자 드렸다면 레위 자손들이 직임을 감당하기에 모자랐거나 남았을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8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성막 봉헌을 위해 제물을 드리며 제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드린 예물도 똑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도 장자인 르우벤부터 드리지 않습니다. 첫째 날 넷째인 유다, 아홉째인 이사갈, 열째인 스불론 지파가 둘째 날 셋째 날 뒤이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영 배치와 행군의 순서입니다. 얼마든지 혈통을 주장할 수 있고 지파의 규모, 크기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휘관이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영 순서대로 제사하면서 헌신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됩니다. 12일 동안이나 안식일을 빼고 나면 2주죠. 한 달의 반이나 내내 각각 지파별로 제사하면서 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게 본이 됩니다. 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헌물 드리고 헌신한 것이 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려 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을 행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드린 헌물이 정확히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성소를 움직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또한 비교의식을 가지거나 우쭐대고 자랑하거나 하지 않고
감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많은 이들이 뒤따를 만한 아름다운 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들이 뒤따를 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나도 응답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 판단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르고 준행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한 몸 된 지체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갈까 하면서 살아감으로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우리 삶이지만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되어야지, 그렇지 교회처럼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에 자연히 반응하고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때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을 올바로 행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교회처럼 우리가 행하면 되지 하는 축복의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걸음을 부단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을 행하는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뒤따라올 만한 축복된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